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녀를 하나님 전에 두고 하나님 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심어 놓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녀 양육의 핵심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면 결혼할 때부터 아주 행복하고 금실이 좋은 가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혼이 50% 해당하고 이혼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다고 가정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면허도 없이 자식만 낳은 거예요. 무면허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면 운전을 하고 싶어서 무면허 운전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밤에 엄마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자동차 키를 몰래 훔쳐가서 가라지 문을 열고 밤 12시 넘어서 나갈 때 대형 사고를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면허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지만은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부모로서의 온전한 신앙되기가 힘듭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가득하고 그것으로 낳은 결과들은 높은 이혼율, 또 자녀에게 자녀 양육의 실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 자녀를 하나님 전에서 심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고 교회마다 중고등부, 대학부가 텅텅 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기 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일단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상사회인이 되고 결혼하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Silent Exodu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미주의 생활에서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2세 아이들이 1세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2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길을 서양 문화로 교육을 받습니다. 서양 가정이 스탠다드로 서양 부모나 엄마 아빠를 스탠다드로 학교에서 받아와서 집에서 보면 한국 엄마들은 너무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또 영어도 못한다는 이런 걸 가지고 교만의 삭터기하고 하고 자신의 육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과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이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육신대로 하면서 부모만 비판하는 그런 못난 이세권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어도 돈은 많이 벌어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1세 교회를 떠나고 2세들끼리 교회를 하다가 자기들 모여서 사사 하다가 2, 3년 만에 교회도 문 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선교를 한다나 무슨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입니까? 내 1세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2살 이상 정도 되고 중등부 들어가게 되면 신학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얻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 길과 가신 길을 정말 그들이 말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알면요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모라는 것, 형제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1세대 부모들을 업수히 여기는 2세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본어게인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이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행실이 똑바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게 해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은 자를 주님께서 어렵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함을 입은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인 것을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장소의 핵심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집에 심긴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동식 성막교회, 이정식 성전을 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전을 지었다가 또 뽑아가지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금방 지을 수 있는 천막과 같은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그렇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울 때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앞을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다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스탑을 하면 거기 머물라는 뜻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거기 머물라 그러면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먼저 성막을 짓습니다. 이동식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 짓고 나서 그 사면에 12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텐트를 칩니다. 근데 이 텐트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텐트를 문을 열고 놓으면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것이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문을 만드는 거예요. 문이 항상 놓으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형으로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기 평생에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쟁을 하는 군사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평생 동안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들에 나가 있으나 산에 있으나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전을 향하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전 교회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아버지, 할아버지 얼굴을 보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적어도 주님 얼굴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기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매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회를 오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우리 왕손들이 집에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 공주 왕자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임이, 이 찬양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것을 알면 우리 마음이 이 성전의 신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항상 이 성전의 신기운 자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장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근원을 마련하고,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여기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 때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어른이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 때, 평신도 때 간증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권사라서 교회를 꼭 들렀다가 가라, 주일날 교회를 들러라, 주일 성사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 명동에 가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여배우 남정임이 하고 막 그냥 노닥거리다가 그렇게 영화 촬영을 가고 막 그러는데 항상 너가 뒤에서 땡기는 느낌이 있대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다치지 하면. 어느 날 관악산에 가서 전쟁 영화를 찍는데 뒤로 이렇게 뒤에다가 헛발을 들여서 언덕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복숭뼈가 완전히 바스라진 거예요. 의사가 쓰러지면서 회복 안 되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르면 자기는 영화배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살리만 주신다면 기적적으로 그 다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했던 일이 기적적으로 다리가, 그때부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든 간에, 평범한 계기든 또 주님이 어떤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계기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름다움이, 기쁨이 이 지성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이 의인은 성전에서 심긴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13,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가, 작은 나무가 모종이 아니라 번성해가서 크게 되는 거예요. 레바논도 백향목같이 크게 자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사철에 푸르고 열매가 대추 야자 열매를 얻는데 그것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근데 이 야자나무, 그 종려나무의 특징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죠. 잎이 별로 없습니다. 잎이 자꾸만 떨어지면서 그것이 줄기로 됩니다. 그렇게 줄기가 잎이 떨어진 것마다 아주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어지지만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꼿꼿하게 하는데 잎이 많지 않습니다.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위에만 조금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잘 되는 것다는 개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된다는 개념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그 신성 교사님이 지금 쿠팡 지역이라는 곳에, 발리 그 근처에 그 섬이에요. 티모르라는 그 섬에서 살았는데 그 근처에 보스톤에서 약 40가정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온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쪽에 버클랜드 교회 그 출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전부 변호사, 닥터 이런 사람들. 미국에 있으면 몇십만 불
그렇게 받는 사람들인데 그 티모르지에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집단적으로 이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업이 없으니까 몇십만 불 자업을 버리고 한 달에 5,000불짜리 자업을 거기서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저녁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처럼 자라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질이나 지위나 잘 먹고 잘 사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분명히 압니다.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몰라. 이런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자녀,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자녀는, 백향목이라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건축 자재로서 최고예요. 이 LA 지역에 터마이트가 많잖아요. 집을 사도 이 터마이트가 쓰면 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은, 이 나무는 건축 자재로 베스트인 거예요. 자기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기둥되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되듯이. 기둥이 나무잖아요. 자신을 들여서 일집사로서, 일꾼으로서 기둥되는 사람, 성전 기둥되는 사람,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리더가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공부라는 그 미명 아래 교회 생활은 살살해라, 대충 해. 그건 자녀 보고 망하라, 망하라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신앙이 엉망이면요, 그건 곧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믿음이 든든한 기둥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참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아요. 보면. 좋은 대학만 가면 출세했대요. 좋은 직장만 가지면 출세했대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이 백향목은요, 향기가 나는데 터마이트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나면 터마이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재로서 집을 지으면 벌레가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이나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되는, 제물되는 그런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젊은 날에는 말할 것 없고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 젊었을 때 했는데 나이가 들면 신앙이 없다, 이런 말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앙생활이 창창하고 청청해야 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기 못 낳잖아요. 여자분도 남자분도 애기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나이가 들을수록 더 열매가 많다니까요. 이상한 식물들은 그렇더라니까. 감나무 보세요. 어린 감나무 기껏해봐야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 지금 몇 년째 되나? 4년째 됐는데 10개를 못 넘겨,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시골에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지나가 보면 감나무가 이렇게 큰 감나무 보는데 감이 말이죠, 그 나무 가지에 막 가득히 열렸어요. 적어도 몇백 개, 몇천 개는 되겠더라고. 1000개 이상 되겠더라니까. 감이요. 수십 년 된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는지 몰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 심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운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열매가 많고,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며, 나이가 들면 피부도 건져지고 뼈도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나요? 피부도 건져지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몸이 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몸이 습하기 때문에 피부병도 많고, 그래서 제가 피부가 건조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멀리서 쳐다보면서 나보고 로션을 발라래. 지금 로션 발랐습니다. 이게 얼굴이 건조한 것이 보이나 봐, 늙어갖고. 제가 늙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늙어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많아요. 젊은 아줌마 사랑과 할머니 사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천 바다 같은 사랑이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성장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품는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요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치고 그런데, 물론 나이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지금 이건 하나님 성전에 자라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청청합니다. 얼굴도 늙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광청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백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서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늙어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인생에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전에서 양육하고 성경 중심으로 양육하고 교회 중심으로 양육해야 돼. 이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은 말로만 예수하는 것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전도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도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전도는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로 드러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거리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것으로, 이 밝은 것이 그냥 빛이 아니라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빛 아래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십니다. 우리 일평생이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더욱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자주 하면 하루에 10번 한 사람과 하루에 100번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과.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통 영화나 드라마 좋아서 몇 번 봤던 사람, 10번 봤던 사람 있을지라도 보통은 재방송, 무슨 방송에서 재방송하면 난립니다. 그 본 거 또 봐야 되느냐고. 지겹잖아요, 그죠? 노래도 한때 막 굉장히 유행한 것처럼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다 그거 구닥다리를 다 넘어가요. 왜? 옛날 거니까. 특별히 음식은 마찬가지죠. 오늘 오후에 여러분 파게 가면 저녁부터 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파게 가서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한 대접, 두 대접 디시 이상 못 먹습니다.
세 번째는 오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요. 없는 거는. 왜? 육신으로 우리가 두는 것은 필요하죠. 문화도 무슨 공간도 음악도 우리가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상 가게 되면 물려요. 반복되면. 그런데 아니 신약은 2000년부터 구약부터 말하면 무슨 3000년 400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이야기할 때 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이게 말이야 막 죽었던 영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반복하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 100번 외우다가 그냥 뒤집어져 버린다잖아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다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기이한 빛입니다. 기이한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은 그냥 평생 우리가 추구해도 다 못할 신령한 것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한 번 말하는 사람과 두 번 사람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죠. 그분이 언젠가부터 파킨슨 병에 걸려가 손이 떨려가지고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인데 강단에 딱 올랐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말씀을 딱 사로잡을 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가 건강 지켜서 마라톤 열심히 해서 내가 보약을 먹어 힘내는 거 그것도 육체 연습은 약간 요한해. 근데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예배, 주님을 자랑하여 나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이 어제 저녁에 유라고라 폭풍을 만났을 때 보름간 그냥 캄캄한 속에서 헤매는데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을 말하는 바울이 있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바울이 이 말을 그 선원들 앞에서 할 때 그냥 말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우리 종교의 전부 다가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자랑하고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